이 말씀 다윗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어려운 거죠. 인생이 몰라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는데 힘드는데 왜 그럴까요?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데 왜 힘들까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게 확실히 체험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지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을 알면 뭐 써내려가는데 뭐 어려워요. 1000가지 문제가 나오고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으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한 가지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은 복음이 내게 안 됐습니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알아들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일날 제목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아시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과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아니 한 가지. 복음을 알면 누리게 돼 있고 누리면 증거 나오게 돼 있는 게 증인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자.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3월 29일을 통해서 29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인정하자. 뭐를 인정하자? 나를 잘 인정하자.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면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건 인정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 100% 인정이 돼야지. 왜? 나를 인정하고 남을 인정해야 우리가 되잖아.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봐야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소위 사모를 내가 알듯 모른 듯. 왜? 더 큰 문제 닥쳐봐야, 더 큰 어려움 와봐야 그때 진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문제와 사람과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와볼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우리 목사님은 문제 오면 저렇게 한다, 어려우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이 어디에 잡혀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옛날 것이 나오고 아니면 갱신하고 개혁하고 기회로 삼고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큰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뭘 하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음인 이 생명이 내게 가장 귀하고 깨달아지고, 복음이 구원 아닙니까? 생명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138 늘 말하는 게 문제 앞에서 나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도를 받느냐 우리 교회가. 제가 그냥 심심하니까 잠언 1장부터 읽어 나갑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잠언 한 장씩 제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 올려주세요 내가 부탁해서 지금 올리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뭐 정말 은혜 되더만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강단에서 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세밀하지 못했고 면밀하지 못했고 했던 그 말씀이 잠언에서 쭉 흘러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잠언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하고 우둔한 자는 어떻게 생각한다. 지혜로운 어떻게 선택하고 우둔한 자는 어떻게 결정한다. 나오잖아요. 이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잠언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따라가고 그 말씀에 내가 갱신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하시구나. 이게 목사님이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내 말에 내 입에 묵상이 내 마음에 연락되죠. 그러니까 그 잠언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죠. 말씀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죠.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충돌되죠. 내 생각이 충돌되는 그 충돌점이 도대체 뭘까? 아직도 내가 그 말씀에 뭐가 충돌이 될까? 인정을 못할까? 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늘 문제였구나 깨달아지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렵지. 복음 모르고 육신의 율법의 인본주의의 신비적인 체험에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 그게 어렵지. 복음이 얼마나 쉽냐. 낱낱이 알려주고 낱낱이 인도해 주는데 왜 어렵냐. 내가 아직도 소욕의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욕심과 욕망이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욕심이 많기에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반복적인 주기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그게 드러나는 게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 생각이 저 밑에 있다가 딱 잡히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드러나 확진자가 드러나야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폐쇄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숨고 돌아다니면 300만 원 왜 벌금을 한답니까? 그 확진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언 쭉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주님 축복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목사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그 전주에 이번 주에 주셨을까? 저는요 이렇게 딱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상황이 현실의 문제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왜? 신기하다. 안 신기합니까? 안 신기하네.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하라니까 왜 째려보고 안 신기합니까? 미리 올 걸 알고 하시네. 내가 그랬잖아요. 돈에 잡히지 마라. 부정적인 불신앙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하지 말 것 얘기하잖아. 그럼 딱 보면 왔네. 사단이 신방 왔네. 신방 왔는데 우리의 죄가를 찾으려고 노력해봤고 밤에 왔지만 우리의 죄를 찾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이 왜 어렵냐. 내가 말씀 앞에 안 서서 그래요.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발가벗기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덮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복음은 덮는 거지만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구원이고 덮는 겁니다.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거지만 복음은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포장해 있지 말고 복음이 구원받았다고 다 맞다고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드러날 때 인정은 해야 되거든요. 그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선교사님한테 30분 할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엄청 즐겁게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우리 또 집에서 집밥도 먹으면서 막 난리하고 막 떡만 듣고 막 뭐. 근데 거기 계시는 가족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4월 1일자로 나오면 무조건 자가격리.
그 전날 나왔다니까요. 그 전날 급하게. 왜냐, 할 일이 요번에 있거든요. 요번에 지금요 캄보디아 들어가는 그 시기가, 캄보디아에서 이게 돈밖에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어오려면 진단서 끊어오래. 진단서. 어떤 진단서? 아무 문제 없다는 진단서. 여기서 끊어가야 됩니다. 끊어가야 되는데 괜찮다 그래 놓고요 돈 5만 불 내라 하고 5천 불 내라 하고 이란다니까. 지금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들어가면 뭐 이거 계속 있으면 되죠. 앉아가지고.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문제입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여러분 우리 저 지역에, 저 나라에 237 RTS 세워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사회 교회가 돼야 돼. 이사회. 아셨어요? 기도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 따라, 문 열고 나가면 쉽지 문 잠긴 거 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 똑같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자꾸 이 말을 하느냐? 모르는 거라니까요. 안 가져 있다니까요. 진짜 가지고 있고 알고 내가 있는 것이 뭔지를 알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어렵고 키가 없으니까 못 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하는 겁니다. 복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겁니다. 생명.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신 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 응답 없는데 증인 됩니까? 이게 뭐냐? 전도운동입니다.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 가만 보니까 문제가 딱 터지니까 딱 드러나거든요. 문제 와보니까 문제 와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을 문제 와보니까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사람 붙여줄게 그겁니다.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강도, 영적인 것도, 자녀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건강하고,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것도 모르고 막 힘듭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을 다른데 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알잖아요. 알면 답이 쉽고 어려우면 말이 많아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니까요.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복음 모르는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생명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거기에 내 업이 있고 거기에 내 가정이 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가족과 가문이 복음 못 알아듣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있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느냐? 시간표 기다리고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답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치유되는 것처럼 개인을 치유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른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이 걸렸죠. 이 인간은,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 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영적인 병이 왜 걸렸냐? 영적인 병이 뭐냐?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인 병이 뭐냐?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하죠. 근본 문제. 인간이 죽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그다음에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모르면서 살고 건강하고 실력 있고 막 하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죽고 딱 죽을 때 3일만 아프고 딱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걸 멸망이라 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일단 여러분과 제가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알아들었어요. 일단은 자, 다른 거 다 치우고 교회 다녀봤어요, 기도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인생이 왜 내게 안 될까?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전 세계가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우리 가정 개인에게 왜 계속 문제가 올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징크스에 빠지고 많은 것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였구나. 창세기 3장. 이거를 딱 들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본래 불행했던 인간이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한 사람 만나고 불행한 아이를 놓고 그리고 가는구나. 답을 딱 찾아버렸어요. 근본 문제라는 말은 인간이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그게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온 사람이 마음과 생각에 잡혀요. 이걸 정신문제라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 영생, 빛,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건 하든 착하게 살든 안 살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조건 100% 멸망 가운데 빠져 있고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단의 종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원치 않는 저주재앙을 받게 돼 있구나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써져 있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가, 그렇게 내가 믿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해결하지도 못했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요. 여기까지 믿어져요. 문제는 이제 정신문제예요. 끝났는데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마음 생각이 영이 같이 있지, 마음 생각은 따로 있고 영만 구원한 게 아니고 내 영과 마음 생각이 정신이에요. 영, 혼, 육, 혼, 정신, 마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생각을 짓누르고 내가 잡히고 꼽히고 집착할 수밖에 없고 삐지고 뭔가가 안 되는 내 마음 생각에도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치유돼요. 맞습니까? 안 믿어지면 마음 생각에 계속해서 잡혀요. 나타나죠. 걔 상처로. 이게 어디서 왔느냐?
가문 배경과 가정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배경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가정 가문 배경에 대해서 오래된 틀입니다. 내가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밑에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 가문이고 태어나 보니 그 가정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뭘 했고 부모한테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은혜 갚은 까치 몰라요? 얘기? 몰라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그냥 자기한테 들어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은혜돼요. 늘 가슴에 탁 닿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한 은혜를 돌릴 줄 알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라고. 자, 여기 우리 본사님이나 집사님이 우리 성교사님이나 누가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막 이랍니다. 소리 소문 없이 합니다. 근데 볼 때마다 제가 식사 다 드렸는데 감사한 말을 안 하네. 식사 다 드렸는데 인사를 안 하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인사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한 것이고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도하면서 맞습니까? 워낙 없이 살았고 워낙 눌려 살았고 워낙 상처 많게 살았다가 복음 탁 알아가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게 와 있고 뭔가 내게 소유가 가진 것이 들어올 때 오래돼 있는 가난의 질병이 있잖아요. 가난. 오래된 거지근성 그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죠. 나도 모르게 티 나오죠. 그거를 본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가 아는 영적인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상태를 도울 수 있는 게 알아야 치유가 되지. 개인 치유를. 나도 그렇고 맞아요? 그 개인을 왜 치유해야 되고 그 개인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사람을 부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치유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안다는데 나는 네를 모르는데 계속 이래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에요. 자꾸 걸림돌이 돼요.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와요. 오지요. 온다니까요. 사단이 물러갔다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시험에 들죠.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시험이 왜 옵니까? 시험이 왜 옵니까? 하나님은 테스트고 마귀는 템테이션이고 유혹하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계속 되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교회 헌신이 만약에 진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제가 영상 우리 교육자만 딱 모여서 영상 찍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무관심하게 만들잖아요. 무관심하게 만들거든요. 요게 드러나는 육신 문제입니다. 내게 드러나 있으면 드러납니다. 습관적으로 자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 비밀 못 누리면 자꾸 내게요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그리고 영적인 범사의 감사가 없어져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의 흐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 그 사람이 분열하니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딴 데 가 있으니까, 집착을 하니까, 사람이 왜 후회를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나를 갱신하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 힘든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뱉어놓고 집에 가고 후회 엄청 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후회하느냐? 막 뱉어놨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어제 6장, 잠언 6장, 7장 못 읽어봤습니까? 그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왜 후회합니까?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생각, 지가 하고 싶은 마음, 그걸 말로 표현을 다 해버리고 행동으로 다 표현해버리니까 깨져본 거예요.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법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귀가 생각을 파고들고 니 가진 게 그래, 이래 나오죠. 그때도 복음 들고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죄를 밤중에 찾으러 왔지만 내 자를 찾지 못하고 갔나이다. 담대함이, 그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영적 상태는 복음 생명 못 누리면 안 되는구나. 기도의 비밀 못 누리면 내 마음 생각의 상처 못 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라고 언약은 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되십니다라고 일어서야 사단이 그날 대바리가 딱 깨져버리는데, 안 그러면 여기에 딱 잡혀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 성구,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일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영상 예배, 이거 계속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 상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요, 24시간 동안 기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감사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 네 이분 부부 만난 거, 이 가정에서 살아온 거, 네가 지금 이런 직장을 가게 한 거, 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온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달아야 너에게 가장 치유돼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운동을 너희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돼야 된다. 이거 안 가르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가 없으면 감사 절대로 안 돼요. 짜증나지, 힘들지. 범사에 감사들. 범사 뭐예요? 모든 일, 사건, 상황, 현실 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반드시 체질 바꿔줘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부서장방에 우리 교회 부서장방에만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건 아니지, 보고 있어도 부서장방에 있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아멘 해도 은혜 받을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부서장방에 부목사님 올려주고 이송희 집사 그제까지 언약기도면 계속 올려. 그것대로 그냥 그거 언약기도 하기 힘들어. 그거 그냥 읽어만 돼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고 베드로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합니까? 그게 베드로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라고, 그 기도를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부목사님 시간은 많았으면 올립니까? 성경 그냥 우리가 잠언 보면 되는데 왜 부서정방에 올립니까? 체질 만들어 주려고.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잠언 잘 안 읽거든요. 말씀 잘 안 읽습니다.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바꿔줘야 된다. 흐름 바꿔줘야 된다. 싸움을 잘해라. 싸움을.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을 잘해라. 무슨 싸움을 잘하냐?
불신앙과 싸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뭐와 싸움하느냐? 네 상태 가지고 싸움해라. 도와줄 수 있어야지 사람 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응답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짜 응답.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3.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요 속이고 돈에 잡히고 돈에 집착하고 남들 속여가면서 돈 벌고 일을 하지 말고요 정상적이고 정확하게 딱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대가 원하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딱 그거 해보세요. 그거 한 사람하고 뭔가 자꾸 그거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운동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돈 벌면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부도수표 날리지 말라요. 하나님한테 딜하지 마요. 정확하게 하세요. 속이지 마요. 일단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경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딱 하세요. 삶의 내용을 잘 가지세요. 일도 정확하게 하고. 개인 응답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아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야? 생명이 탁 태어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집에 썰렁했던 가족 중에 애가 탁 태어나면요 바쁩니다. 애 1명 태어난 거, 2명 태어난 거, 3명 태어난 거 바쁩니다. 애 키우기 바쁩니다. 정신이 바싹 듭니다. 야, 이 아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불신자도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 응답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가르쳐야 된다. 영접운동. 교회를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낳는 운동. 생명 놓으면 당연히 양육해야 돼요. 양육. 되게 되겠다니까요. 지금 안 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안 되더라도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영접운동, 말씀운동. 반드시 이 사람 제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와 같이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제자운동,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뭘로 점검하고 준비하면 되느냐? 나에게 생명 붙이나?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 양육할 수 있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함께 원내서, 여러분 제자운동이 그냥 제자운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그 사람과 내가 원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한테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갈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한테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을 계속 이게 되어지자면, 그러면 만날 때마다 24시 만날 때마다 이게 얘기 아닙니다. 사람한테 내 삶의 응답이 여기에 쫙 있으면요 그 사람이 쭉 따라옵니다. 아, 저 사람 속에는 뭐 있다 보입니다. 그럼 요 제자운동은 벌써 치유가 돼가지고 함께 원네스를 이룬다니까요.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해주고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내용이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는 완전 적대버려요. 이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나에게 이 전도운동이 빠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가 빠진 삶을 살면 아무리 할아버지 죽었다 깨나도 충격받아도 절대로 안 되죠.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없어요. 자, 요렇게 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운동이 뭐예요? 평신도 중직자 운동이에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가 일어나야 교회 운동이 돼요. 교회 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지역, 세계, 그 다음에 237의 RTS,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예배 탁 드리고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고 내 상태를 바뀌길 원하고 내 삶의 내용을 바뀌길 원하시는구나. 이러면 답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있던 상황, 문제 상황 아무 얘기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붙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내가 치유되죠. 내가 상태 바꾸죠. 흐름 바꾸죠. 내 진짜 응답 찾아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뭘 해도 항상 가슴에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입니다.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예, 우리 마무리 기도 축도는 멀리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극구 말씀하는데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맨날 듣는 메시지 또 듣나 싶어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